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표가 감동으로 일하는 교회입니다. 감동으로 일하는 교회. 70년, 80년대에 미국에 아주 유명한 코미디언이 있습니다. 그 사람 이름은 밥 호프라는 사람이죠. 올람에서 부상당하고 돌아온 군인들을 위해서 이제 나라에서 대대적인 이혼 공연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프로그램 총감독을 맡았던 사람이 이 바보프를 불러야겠다 싶어서 요청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스케줄이 안 맞아서 고사를 했지만은 나중에 응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제가 5분만 시간을 낼 수 있습니다. 스케줄이 잡혔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그러면 5분이라도 부탁을 드립니다. 출연을 반영했습니다. 5분을 약속하고 강단에 올라가서 열심을 다해서 5분 동안 웃기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배를 잡습니다. 그럼 약속한 5분이 지났는데 40분이 지났는데도 내려오지 않는 겁니다. 공연을 마치고 이 바보프가 내려와서 이 바보프 눈에는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감독이 뭐라고 했냐면 어떻게 된 겁니까? 왜 눈물을 흘리고 또 5분이 지났잖아요. 40분 동안 하셨습니까? 라고 말을 했더니 저기에 가보십시오. 앞줄에 앉은 두 사람을 보십시오. 라고 말을 했어요. 당신이 직접 가서 확인해 보십시오. 감독이 이 바보프의 말대로 그 앞줄에 앉은 사람이 누군가를 살펴보고 살피기 시작했더니 감독의 눈에도 딱 띄었습니다. 아니 공연이 끝날 때마다 열심히 박수를 치며 기뻐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한 사람은 오른팔을 잃었던 사람, 한 사람은 왼팔을 잃었던 사람이라서 함께 안고 자기 혼자서 박수를 칠 수가 없으니까 둘이서 안고 박수를 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 이 바보프가 공연을 하다 말고 그 사람이 감동되어진 거예요. 이야, 그렇구나. 저들은 전쟁에 나가서 저렇게 팔을 잃었는데 한 사람은 오른쪽 팔을 잃고 한 사람은 왼쪽 팔을 잃었는데 저렇게 기뻐서 박수를 치는 모습에 자기는 너무너무 감동을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감동받으면 바뀝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절에 가만히 보시면은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온라인에 좋은 일만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은데요. 어려운 일들이 분명히 옵니다. 그리고 힘든 일들이 분명히 옵니다. 그런데 우리 한 가지는 확실히 갖고 계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늘 감동시키고 계신다는 거죠.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요즘 전도가 노방 전도가 잘 안 돼요. 오늘 중앙교회 우리 보사님 두 분이 오셔서 앉아서 같이 예배드리지만 작년에 우리 중앙교회 팀들이 와서 함께 노방 전도를 했는데 받아들이는 자세들이 굉장히 달라졌죠. 자, 물론 노방 전도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관계 전도로 교회를 많이 옵니다. 관계 전도로 오는데 이 관계 전도로 오는 사람들이 어떻게 교회로 오게 될까요? 먼저 믿었던 우리가 정말로 그들에게 감동을 줘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서는가 저렇게 잘하고 있느냐. 세상 사람들이 볼 때도 굉장히 뛰어난 거죠. 야, 나 저 사람 믿는 예수 믿어봐야 되겠다. 그런데 감동을 받으면 당연히 교회에 오는 것입니다. 처음 제가 교회에 개척을 하고 사람들이 아무도 안 모였을 때에 얼굴도 모르는 분이 와서 기도하고 가시더니 헌금이라고 딱 주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서 오셨습니까? 묻지 마세요. 그렇게 말을 하고 어떤 분은 쌀을 딱 주고 가시면서 쌀이 없죠 하면서 주고 가시는 거예요. 제가 너무 감사합니다. 어떻게 뭐 공교회도 하시기 힘드신데 저에게까지 오셔서 이렇게 힘을 주셨습니다. 이랬더니 저는 하나님이 감동 주셔서 왔습니다. 그렇게 말했어요. 감동 주셔서 왔다. 그래서 이 감동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에스라서 말씀을 읽습니다. 이 에스라서 말씀은 이방 왕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하나님의 백성을 고국 땅으로 귀환시키는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 왕은 누구죠? 사울 왕입니다. 두 번째 왕은 다윗 왕이고요.
그리고 다윗의 아들은 솔로몬 왕입니다. 근데 솔로몬 이후로 구열 왕국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남유다 그리고 북이스라엘로 바뀌게 되죠. 북이스라엘은 19명의 왕들로 인해서 계속 지탱하다가 결국 아수르에 무너지게 되죠. 자, 남유다는 어떨까요? 20명의 왕들이 통치를 합니다. 근데 바빌론의 느부갓네살을 통해 가지고 이 남유다는 멸망당하는데 북이스라엘과 다르게 남유다는 포로로 다 끌려갑니다. 끌려가서 그들이 그 땅에서 다 떠나게 되죠. 왜 그랬을까요?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던 그들의 모습이 그랬던 것입니다. 자, 북이스라엘은 완전히 패망했고 남유다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셨잖아요. 70년 후에 다시 돌아올 것이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자, 징계의 시간이 70년이었습니다. 어떻게 귀환을 했을까요? 바벨론 제국이 페르시아 제국이 무너집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 제국을 페르시아 제국이 무너졌는데 페르시아 제국의 원년의 첫 번째 왕이 누구냐면 고레스 왕입니다. 이 고레스가 예루살렘의 귀환을 허락하게 되는 것이죠. 세 차례 귀환을 하게 되는데 에스라스는 1차, 2차 귀환을 기록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2차 포로 귀환의 대표적인 인물이 에스라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바벨론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유다를 징계하셨고 그리고 페르시아를 통해서 바사 왕국을 통해서 결국은 다시 귀환하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 에스라를 가만히 읽어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 유다 민족들에게 영적인 상태에서 계속 기적을 하세요. 너희들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바른 길을 하기만 하면 너희들에게 복을 주실 텐데 왜 이렇게 영적으로 희미하고 정말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에스라라는 말은 여호와가 도우신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자, 그런데 어떻게 기한을 하게 됐느냐? 물론 그 삶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한을 허락하셨지만은 문제는 새 사람이 나와요. 새 분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고레스 왕을 감동시켰다는 겁니다. 오늘 1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네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자, 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에서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바사왕 고레스 그 당시 얼마나 큰 민족을 이뤘느냐면 이스라엘, 요나단, 시리아, 터키, 파키스탄, 아프가니스탄, 러시아 광대 땅을 갖고 있었어요. 엄청난 것이죠. 지금 우리가 말하는 땅은 그 땅을 다 갖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 왕이 얼마나 힘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어떨까요? 감동을 받아가지고 예루살렘, 유다 민족을 예루살렘으로 가라고 말하고 있어요. 귀환을 시켰다는 겁니다. 사실 국가를 다스리는 왕이 포로로 잡혀왔던 그 모든 민족은 자신에게 재산이나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그 재산을 버리면서 다시 너희들 땅으로 갈 사람은 가라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죠. 손해가 납니다. 나라에 손해가 나는 일인데 왜 그랬을까요? 말씀에 나와 있잖아요. 고레스 왕이 하나님의 감동을 받기 때문이다. 그가 하나님을 2절 말씀 보니까 공경했다고 말씀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생각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루살렘 성전을 기억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레스는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 사람은 자기 종교도 믿고 또 어떻게 보면 하나님도 믿는 그런 타협하는 사람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불신자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가 부흥하기 위해서 많은 일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전혀 믿을 수 없는 분들이 하나님이 감동 주셔서 예수 믿는 일들이 일어나야 돼요. 저 사람은 정말 교회를 다니지 않을 것 같은데 정말 저 사람은
교회 교자도 말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예수님 예자도 말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저분이 교회에 앉아있는 일들이 일어나야 교회가 부흥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저 영혼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감동 주시면 분명히 그 영혼이 올 수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감동 주시면 누구든지 예수 믿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애굽에서 나왔을 때 이스라엘 민족 바로가 놔줬었나요? 아이고, 안 놔줬습니다. 우리가 일단은 참 복음이 힘들지라도 실망하지 말고, 어려운 일이 있을지라도 올 한해는 저 영혼은 내가 전도해야 되겠다, 저 영혼은 하나님께 데리고 와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의 기간이 70년이 딱 차니까, 하나님께서 기도 양이 딱 차니까 그 영혼을 붙여주신 것처럼, 귀환하게 만드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통해서 일을 할 때에 하나님 감동 주시면 모든 일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0절 말씀 보니까, 예레미야가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하나님의 감동. 우리가 이 70년이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게 기도가 차니까. 교회 부흥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부흥도 기도가 차면 부흥되게 돼 있어요.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가만히 있으면 이 교회가 부흥되기를 원하지 않는 것일까 같은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힘들지만, 이 추운 날씨지만, 기도하면, 기도하는 분들이 모여서 기도하게 되면 당연히 교회는 부흥되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 양이 차니까요. 데살로니가 후서 3장 5절에도 보니까,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가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온전히 믿음 안에서 사는 것도 주님이 감동하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 보세요. 감동이 아닌 충동으로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경기도 연쇄살인 사건 범인인 강오수는 살인을 저질렀잖아요. 그런데 그들 신앙생활을 했단 말이에요. 왜 교회를 다녔느냐 물어봤더니 여자를 사귀기 위해서 다녔다고 하는데, 그가 2006년도부터 2008년도까지 7차례에 걸쳐서 연쇄살인을 저질렀단 말이에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살인했던 사람도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가 삶을 감동을 받지 못하고 충동적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충동이 뭐예요? 쇼핑 중독, 마약 중독, 인터넷 중독, 도박 중독, 도백, 이 모든 것이 충동과 관련되어 있는 겁니다. 믿지 않은 사람도 하나님을 감동을 구할 때가 있습니다. 언제인지 아십니까? 로또 살 때. 그때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더라고요. 안 믿는 사람들. 그런데 하나님의 감동을 아무리 구해도 감동이 올까요? 안 오죠. 우리 차이가 뭘까요? 충동은 사탄 마귀로부터 옵니다. 차이가 뭡니까? 충동이라는 것은 내가 그냥 원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순간적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도 봉사하는 것도 그래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봉사하셔야 돼요. 감동으로 주시는 은혜대로. 그런데 그렇지 않고 충동으로 하게 되면 나중에 끝이 인구삼일처럼 힘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도 감동으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감동받아서 일을 했을 때는요,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감동으로 일을 했더니요, 많은 그 죽을 고비를 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충동적으로 우리아이 안에 밧세바를 취했을 때 어땠습니까? 그는 충성된 신하도 잃었죠. 그 일로 인해서 그 아들 암논과 압살롬을 잃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가 또 한 번 더 마지막에 충동으로 살았습니다. 말년에 사탄의 충동을 받았습니다. 역대상 21장 1절에 보니까,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리라. 이스라엘을 계수 왜 했을까요? 자기 나라의 국력이 얼마나 되는가를 살펴보기 위해. 내가 이루어놓은 나라, 이러면서 충동을 받기 전 인구조사를 합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전염병으로 7만 명이 죽게 되는 겁니다. 충동으로 살면은 사람을 잃게 되고, 하나님의 감동으로 살게 되면은 사람을 얻게 되는 것이고요. 가정을 살리고
교회도 살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충동을 이기기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어떤 사람들 막 게임하는데 우리 학생들 보면 게임의 충동은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밤새도록 24시간 해도 그냥 또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래서 우리가 이겨야 돼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17절에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서로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감동으로 살면 악한 것이 없들어와요. 하나님의 나라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면은 하나님께서 그 삶을 이끌어 가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의 감동으로 교회를 가시고요. 충만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누가 감동받았느냐 하면은 바사에 살던 하나님의 일꾼들이 감동을 받았습니다. 우리 5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5절입니다.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여기 보시면은 하나님이 감동하시니까 이게 베냐민 족장들,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 유다 이 사람들이 사실은 지금 정착을 했어요. 페르시아 그 땅에 이제 정착을 해서 집도 짓고 잘 살고 있는데 그들이 하나님이 감동하니까 그래 우리나라는 이곳이 아니야. 내가 있는 곳은 예루살렘이야. 그러면서 예루살렘으로 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꾼들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 일꾼 없다고 낭망하지 마십시오. 기도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감동받은 일꾼들은 계속 일어나게 돼요. 우리가 기도하면 일어나게 되고 특별히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감동을 일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시게 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게 됩니다. 시몬 칼럼니스트 페리가 이런 꿈을 꿨습니다. 한국에 갔는데 아주 평화스러운 거예요. 너무 평화가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흰 옷 입은 사람에게 한번 도와드릴 일 없습니까? 그랬더니 아유 그냥 있기만 하세요. 그러더래요. 그래서 골프를 좀 하고 싶은데요. 골프 할 데도 없습니다. 작은 채소 가꿀 만한 땅이 있습니까? 그것도 없습니다. 그래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가 나가지고 이게 무슨 천국이냐고 그랬더니 히노디모산 하는 말이 이것은 천국이 아니라 지옥입니다 라고 했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아무것도 할 일 없이 사는 것 자체가 이거는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것입니다. 누구를 감동주십니까? 일하는 사람들을 감동주시는 거예요. 감동받아야 오래 사십니다. 그리고 일하시는가? 사시는 거예요. 감동받아야 예배 참석하고 감동받아야 전도하고 감동받는 인생은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방황한 자리에 사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소파를 중고 소파를 밖에 있는 것을 들고 와가지고 집에다가 놔둔다 할지라도 얼마나 감동이 되겠습니까? 왜요? 희망과 소망이 있으니까 살잖아요. 그렇게 사니까요. 근데 우리가 아무리 뭐 재벌 중수가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정말로 작은 일에 충성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교회 차량이 없습니다. 한 3주 전부터 없어가지고 남의 차를 빌려 타고 오늘도 왔는데요. 제가 15년 동안 교회 헌금하라는 말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이 자리에서 한 번도 한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사랑이 없는데 그냥 어떻게든 빚을 내가 사자라는 생각을 많이 가졌어요. 근데 자꾸 옆에 있는 분들이 그래도 한번 기도하자는 얘기를 해보라고 말씀하셨어요. 제가 기도하자는 말만 다 이렇게 주보에다가 올려드렸더니 아니 몇 분이 궁금을 하겠다고 하셨어요. 제가 그분을 보니까 재정적으로 너무 어려운 분, 참 물질 없는 분.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음에 하나님 감동 주셔서 이렇게 헌금을 좀 하겠다라고 하셨어요.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하면 못해요.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감동 주시면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것은 사람의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 울주동부 중고동부장 집사님이 분이 계시지만 처음에 제가 우리 교회 올 때에 교회 자리만 앉아주십시오. 자리만 채워주십시오. 라고 말씀드렸어요.
매년 갈 때마다 하나씩 더 시키거든요, 제가. 나중에 포장을 다 시켰습니다. 사실은 처음부터 뭐 포장하라고 하면 하겠어요. 가면서 아이들 좀 다스려 주십시오. 아이들 좀 훈련시켜 주십시오. 이렇게 하니까 그 마음에 감동이 생기니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주의 일도 마찬가지 겁니다. 하나님께서 감동 주셔야 그 일들을 할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불러주셔서 여기까지 인도하게 하신 것이 누굽니까?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은 이제 우리는 현실에 안전히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감동받고 주의를 감당하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감동하시니까 불신자들도 협력합니다. 6절 말씀을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는 사람들이 언거름과 금과 물품들과 짐승과 보물로 돕고 그 외에도 예물을 기쁘게 드렸더라. 얼마나 감동시켰던지 그 바사 페르시아 나라의 본토인들이 온갖 예물과 그냥 보물과 이런 것들을 가지고 왔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감동을 주시니까 절거히 헌신한 거죠. 절거히 막. 아니 자신의 집을 짓는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고로로 잡혀왔던 그 사람의 집을 그 사람의 성을 건축하는데 이 사람들이 동원될 것을 누가 알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신 것이죠. 불신자들도 감동받는 겁니다. 제가 잘 아는 어느 목사님이 개척할 때였습니다. 우리 집사님이 남편이 교회는 안 다니고 여자 집사님은 교회를 다니셨어요. 근데 교회 안에는 오기 싫으니까 마치고 난 다음에 어딜 가야 되는데 주일 예배를 드리고 가겠다고 해서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근데 목사님이 딱 보니까 밖에서 기다린 것 같아요. 그래서 가서 안녕하십니까 인사하고 난 다음에 뭐라고 했냐면 담배 저쪽에서 피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담배 피는 장소를 알려줬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너무 감동을 받는 거예요. 내가 교회 들어오라고 할 싶어서 겁이 났는데 교회 안 들어도 되고 담배 피는 장소 저기는 거기서 기다리시면 됩니다. 라고 얘기했더니 이분이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 집사님을 통해가지고 이 교회 필요한 것이 뭐냐 물어보더래요. 그래서 그 아이들 사이를 또 그 목사님 하셔서 퐁퐁이 필요합니다 했더니 200만 원짜리 퐁퐁을 다 설치해 주더라고요. 하나님이 감동하시니까 불신자들도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일을 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감동 먹으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7절의 말씀 보니까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잠언 21장 1절에 보면은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본문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셔서 그 일들을 감당하게 하시는데요. 자, 감동 주실 때 두 가지 좋은 점이 나타난다. 이 말씀만 드리고 마치려고 하는 첫 번째는 인간관계가 좋아져요.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니까 유대인들이 얼마나 좋았어요. 포로도 풀어주었고 빼앗긴 것도 돌려주었고요. 많은 것들이 회복되었다는 겁니다. 역대하 18장에 보면 재미있는 일이 나오는데 여호사밧과 아합왕이 함께 연합해서 전쟁을 합니다. 아합나라의 지휘관들이 여호사밧을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인 줄 알고 그를 쫓아와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역대하 18장 31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감동시키사 그를 떠나게 하시니라. 하나님 감동이 임하니까 적들이 그를 죽이지 않고 떠났다는 거예요. 전쟁터에서 일어난 일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감동이 되니까 그 사람이 나를 해하려고 하는데도 그 사람 마음을 녹여버려가지고 그 사람이 떠나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어려운 일도 쉬워지는 겁니다. 이 고레스 왕이 포로로 잡혀와서 유대인들 동양으로 돌려와서 성전을 건축하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근데 이 건축하는 것이 쉬운 일입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많은 사람이 도왔고 자기 나라 백성들까지 도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했기 때문에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정말 쉬운 일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제가 개척을 할 때에 원래 이 지역에서 개척을 안 했습니다. 큰 사거리에 구도시 큰 사거리에 보면은 안경점이 있습니다. 아시는 분 아시는데 그 안경점은 지금 문을 닫았어요. 그 2층 바로 뒤쪽에다가 개척
교회를 세울 것이라고 기도했습니다. 2010년도에 10월 달에 그곳에 갔었습니다. 갔는데 제가 저희 담임 목사님, 제가 이제 부목사를 줬으니까 담임 목사님 모시고 그분을 모시고 그곳에 가서 목사님 여기서 개척을 하려고 합니다. 라고 말씀드렸더니 목사님 인상이 안 좋아요. 사모님은. 아니다는 생각이 들었던가 봐요. 아니다는 생각. 아, 괜찮은 것 같은데. 저게 사거리고 큰 사거리라서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생각했는데, 하지 말라는 말씀 안 하시고, 가만히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게 포기하게 됐습니다. 포기하게 되고, 이곳에서, 개정 예배를 드리게 됐는데, 이게 돈이 비싸요. 거기에는 싸고. 그래서 싼 데 가서 예배를 드리고 싶었는데, 비싼 데 가서 이게 개척을 하게 하셨던 거죠. 저는 가만히 생각했습니다. 아,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니까 마음을 이렇게 열게 하셨고, 감동을 주시니까 아닌 건 아니라고 말씀을 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제가 들었습니다. 모든 교회는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부흥되고 우리 하나님의 성도님들이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 일꾼 되는 것도 내가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오늘도 주님의 일들을 감당하면은 이것이 정말로 하나님 역사하는 부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부흥이 될 줄 믿습니다. 이번 특별 새벽 기도가 내일부터 시작됩니다. 어떻게 보면 특별 새벽 기도 마음속으로 안 간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요, 신년 일주일밖에 안 됩니다. 전에는 2주간 했습니다. 2주간. 우리 성도들 마음을 너무 잘 알죠. 추운 날씨에 몸도 안 좋고. 그런데 한 주간 동안 제가 5시 30분에 옮긴 이유는 그 새벽 기도를 하고 직장 가시고 그리고 바쁘시고 하라고. 그래서 새벽 기도를 5시 반에 했으니까 이번 한 주간은 죽었다 생각하고 하나님의 감동을 주시면은 내가 지금 풀리지 않는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는 사실을 믿고 이번 한 주간 동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새벽에 꼭 오셔서 함께 교회를 기도하고 우리 가정의 목표를 기도하시고 이번 한 주간은요 하나님의 감동을 받으면 충동대로 살지 마시고 감동대로 사셔서 오늘 한 해가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한 해. 오늘 그래서 2026년도에는 감동으로 일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드리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